기도합니다. 아멘. 모순에 빠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무슨 이야기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국민들에게, 국민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국민들을 생각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에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 발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이유와 어떻게 됐건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교회 신뢰도가 재작년 2000년 1월 32%였는데 2021년 1월 1년 후죠. 그리고 코로나가 발병한 지 바로 그 후에 21%로 더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1%의 사람들을 살펴보니 신자, 성도들을 보면은 70%가 신뢰할 수 있다, 30%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비신자를 보면은 9%만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91%는 신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인 비신자들을 놓고 설문을 조사해 보면 평균적으로 91%는 교회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는 일제시대부터 독립운동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에 모범이 되었고, 교회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중요치 않고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과 분위기였는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이유에 어쨌든 간에 교회는 신뢰할 만한 곳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럼 왜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교회를 왜 신뢰할 곳이 못 된다고 판단하는가? 왜인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국회를 봐도 그렇고 정부를 봐도 그렇고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다녀야 된다고 하니까 다녔는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고 대학만 가도, 고등학교를 졸업만 해도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고만 해도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들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내가 강제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강제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믿은 그 신앙을 내가 귀히 여겨서 그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구원을 위하여서라도 내가 오늘 이왕에 물려받은 이 믿음이니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런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똑같아요.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며 섬김과 용서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는데 자녀들은 일단은 우리 부모님을 본다라는 거죠.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셨는데 그 부모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라. 그 명령은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인데 이것을 교회 학교에서도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집에 가서 보니 우리 부모님은 사랑하는 모습이 영 내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거칠게 말하고 아직도 여전히 권위 있게 다른 것들을 명령하고 모범을 보여주지 않고 섬김과는 거리가 멀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다짜고짜 무조건 무턱대고 명령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모습들도 여전히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그 문제에 대하여 내 입을 먼저 벌리고 그 입을 통하여 거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학교에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아이들은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 그들은 이제 내가 자유롭기만 해봐라. 내가 성인이 되기만 해봐라.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우리 겸손히 이런 이야기들 앞에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세요?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하며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안 되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일에 실패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교회에서 배운 것, 들은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녹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삶, 행동, 가정 속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걸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고 사회가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단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야 말대로 걸리기만 해봐라 이겁니다.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지는 건 그것에 걸려들기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수하는 이야기들, 교회에 실패하는 이야기들, 교역자, 목사들의 부도덕한 모습들이나 또는 재정에 관련해서 또 횡령하는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크게 부각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하여 손가락질 하겠죠.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많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싸움을 조장합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을 또 그리고 장로와 목사의 갈등을 조장하고 장로와 장로 사이에 또 성도와 목사 사이에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런 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모략을 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제가 정리한 것을 보죠. 모략과 모함으로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이단, 옆에 마크는 신천지의 마크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 모함이라고 하는 것, 거짓말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온 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모략이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교훈 또는 충고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거짓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모략을 펴서라도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신천지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천지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되는데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략 거짓말을 해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벌써 모순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거짓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하실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라고 표현했고,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밖이라 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밖을 말합니다. 그럼 천국 밖은 어디입니까? 천국 밖은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서 여기 사이에 떠돌고 다니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모략으로 많은 교회 성도들을 다 빼내서 우리 신천지로 오게 해야 한다. 그들을 불쌍하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략을 펴서라도,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충고요, 교훈이고 상담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 의미를 잘못 이용해서 이것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한다. 그러니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기성교회를 공격합니다. 기성교회 어떻다고요? 아니,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모함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모략으로, 거짓말로 자꾸 꿰어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탁지일 교수는 교회와 이단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정리한 것을 잠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로 전도하지 않으며 거짓말로 사랑하는 이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지도 않으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벌써 내가 믿는 교주와 관련해서 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늙어가고 그가 점점 기억력이 쇠해가고, 그 교단에서는 뭐 해야 돼요? 빨리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교체 때문에 많은 돈과 권력이 달려 있으니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칭의를 통해 죄를 사함받고 성화를 통해 죄를 억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그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저 죄를 억제해가며 살아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라는 말을 이렇게 좀 다른 면으로 멋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성화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죄를 억제해 가며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시 교수님이라 정말 멋진 표현들을 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가족들 간에서 정말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그렇게 열심을 냈었는데 나의 이 말투는요, 흔히들 말하는 대로 말 본새는 어떻습니까? 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데, 아라고 말하면 참 좋은 의미로 들린다면, 어는 좋지 않은 의미로 들린다면 같은 말인데 우리는 주로 어의 말로, 좋지 않은 말로 표현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거칠게, 억시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믿어가는 우리는 이렇게 변해져 가는 것을 보여야죠. 말투가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한다. 늘 겸손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투가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물이 없고 친해서가 아니에요. 말투가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이 짧은가? 누가 기분 나쁘게 말하는가?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누가 말투가 좀 기분 나쁘게 말하는가? 누가 말본새가 좀 안 좋은가? 누가 쓰는 말들이 거친가?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실제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런 기회를 주기도 하십니다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를 만나는 것처럼 대해주면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만 해달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의 삶에 어디에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가? 돈이면 내가 번 돈을 어디에 주로 쓰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보지 않을까요?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합니까?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목사에 대하여, 장로에 대하여, 권사에 대하여, 안수집사에 대하여, 집사에 대하여, 교회 부서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나눕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적어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소중한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함께 공부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그 단계적으로 내 가족들에게도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가서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막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적은 숫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 교회라고 하는 건 성도들입니다. 비신자들은 9%만 신뢰한다, 91%는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10명 중 9명은 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데요.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서 먼저 연습하고 우리 교회에서 연습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내가 만나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을,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나를 통하여 내 성도들을, 나를 통하여 내 후배와 친구와 친척들을 만나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며 만난다는데 내가 말을 짧게 하며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짧게 끊어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닐 텐데요.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 우리가 내 말투, 내 삶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탁지일 교수의 말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략, 시작. 모략, 거짓말과 모함을 일삼는 이단들에게 대처하는 영적인 힘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정결한 그리스도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야 쉽지. 예, 말이야 쉽죠. 행동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이 좁은 길이라고 했고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이고 길은 좁고 협착하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까지고 부서지고 다치고 아프다, 힘들다 그랬습니다.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천국에 가는 길도 그렇게 힘이 듭니다. 왜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은 조금 더 편한 길로, 옆에 있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포기하지 않고 내 무릎이 까지고 내가 기어서 가야 되고 기다가 내 허벅지에, 내 옆구리에 상처가 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더라도 소수의 사람만이 이것이 귀한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알아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 9%의 사람, 100명 중에 9명만 믿겠다, 믿어볼만 하다 라고 했다면, 91명은 못 믿겠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친절, 우리의 부드러운 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는 말들, 행동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정말 교회 괜찮은 곳이구나, 네가 변한 걸 보니까 교회가 괜찮은 곳이구나,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끼리 사람은 안 변해.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 사람은 안 변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끼리 뭐라고요?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믿는 것이 가짜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제 이런 비관적인 말, 이런 잘못된 말, 이런 좋지 않은 말 이제 버리고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더디더라도 변할 것이다. 정말 힘들더라도 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셔서 이 의지를 갖고 예수 닮겠노라고, 말을 부드럽게 하겠노라고, 겸손하게 하겠노라고, 어는 버리고 아를 취하겠노라고, 더 긍정적인 말, 더 좋은 말, 더 부드러운 말, 더 친절한 말
할 수 있게 하겠노라고. 내 의지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것을 믿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매력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고 들어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도 조금 더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물의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들 모임에 나도 저 모임에 끼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사랑하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위로를 받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이 답 없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답이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차서 달려가고 싶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 격려가 무엇인지 저들을 통해 맛보고 싶다. 그 말은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매력적이어야 그 집단에 들어가고 싶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 어떤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싶습니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이곳이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이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적이라는 게 정말 잘생기고 키 크고 돈 있고 잘 입고 잘 먹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정말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야야, 온다 이렇게 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사랑을, 위로를, 격려를, 친절을, 마음의 따뜻함을 또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한 것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나의 믿음,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개혁하는 정결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모임을, 우리 교회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 개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잘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예배의 습관이, 내 전통적인 예배 신앙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무엇에? 말씀에 비추어서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종교개혁자들의 외쳤던 종교개혁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제일교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일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개혁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얼마든지 개혁하고 얼마든지 변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그렇게 개혁되어져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나도 저들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참 제일교회 잘하는구나, 제일교회 성도들 참 좋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가 우리들로 인하여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